2016년 4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어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기만 되면 저렇게 바람이 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식물이 소생하는 봄에 저 바람이 그 식물들에게 이 힘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은 저 식물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활동할 준비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바람이 불어서 그 생명들을 소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이 지구에 이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일반 역사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 역사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역사가 지구상에는 곳곳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 중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비하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진 이 은혜가 너무나도 신기하다. 의사가 이 상처가 나면은 꿰매고 치료하고 약을 먹여서 낫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의사도 고백을 해요. 저도 이번에 팔을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왔지만 이거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그냥 대충 이렇게 봉합만 해놓을 뿐 그곳에다가 피를 돌게 하고 살을 덮이시고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 자연의 풍토를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 봄과 같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세상 감대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우리가 참 우리 그 나라나 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라를 대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봄비와 같은 이 바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신랑은요 예수님입니다. 남자들은 내가 남자인데 무슨 신랑이 필요해. 여러분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신랑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상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천국 잔치에 혼례식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요. 세상 것 바라고 세상 음욕 따르고 세상에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 따르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결되지 못한 신부의 삶을 사는 자들은 신부도 아니지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이라기보다는 영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슬기로운 등불 준비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여러분 거 같습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요, 숨 안 쉬고 가야 됩니다. 혹이라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인생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것처럼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거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말갛게 잊어버리십니다. 그 MRI 같은 걸 찍어도요,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MRI나 뭐 이렇게 뭡니까? 그 MRI가 아니고 그런데요. 이 뭡니까 이거?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모르는 부분은 MRI를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MRI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찍기를 못 해가지고 막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 죄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엑스레이와 같이 쫙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 뒤에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헛개비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성경은 아침 안개 갖고 새벽 있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는요, 아침이 오면은요, 잠깐 거쳐버립니다. 그런 삶 살다가 세상과 같이 더불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죽음 위에 심판이 겁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불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그 용암 같은 거, 어제 아래 그 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화산이 하나 이제 터져가지고 용암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용암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 나중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왜 굳이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듭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뛰어들지만 결국 그는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만요, 뛰어들어 보세요.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고,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영생의 삶은 지독하게도 고된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한번 은혜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제가 자꾸 히브리서 그래요. 제가 히브리서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자꾸 하는데, 오늘 순서지도 제가 히브리서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중간에 자꾸 이렇게 히브리서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알고, 저 목사가 또 디데이구나, 에베소서를 또 히브리서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화가 되었습니다.
바라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든 바라의 창조를 바라라 그럽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야사나 아찰 정도의 창조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에게서,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 가슴에 있는 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에 어떤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느냐 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된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때 그 사과를 따먹는 날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들을 꼬일 때 먹어라, 죽지 않는다. 왜 죽어? 너희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신 것이다. 먹어라. 결국 하와는 이 말에 꼬여서 사과를 따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땅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사탄이 말이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는 결국 인생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바로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하시는 그 뜻대로 살면서 지금 살아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는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는요, 인생은 죽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것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은 다 죽어갑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죄라 그랬습니다. 세상법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짜가지고 세상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법을 어기면은 여러분 감옥도 가고, 크게 어기면은 여러분 사형도 당합니다. 그건 세상법이에요. 세상법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보다도 안 지켰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오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허락해 보셨어요. 그러나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봤지만은 그 죄물로 모든 죄를 씻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 거예요. 왜? 그 죄물에다가 안수하고 난 뒤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물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불완전한 제사가 자꾸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초적인 이런 재물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너희의 죄를 씻으러 왔도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사건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짐승의 제사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공생의 3년 동안 30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부른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대속의 주. 여러분 옳은 가장은요 그 집안에 대소사를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떠한 일이 조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벌어졌을 때 그 신랑이 다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신랑은요 그 집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양식을 다 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정되게 만드는 것이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의 능력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기분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자기 아무리 발걸음 하고 싶어서요 와봐라 그러세요. 내가 100만을 줄 테니까 너 와봐라 해보세요. 결국에는 못 오게 돼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의 주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속에 뭔가 모르게 갈급하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묵배를 받아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주가 있을 것인데 그가 누굴까? 하면서 고민하고 범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로다 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하고 그에게 나타나셨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그런 사모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갈급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매달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문 바로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문을 열면요 그 삐집은 조그마한 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해서 여러분들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담배 피우면 너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알고 담배를 꺼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담배를 끊어보고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담배를 피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안 피운 그게 내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큼 내가 생명이 더 연장이 된다 라고 제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사실은 의학계의 말입니다. 우리 몸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살고자 노력할 때 그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의 틈만큼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을 때 그 틈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담배를 끊을 수 없지만 그리 들어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배도 끊을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영생에 대한 자꾸 깊은 경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 이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은 그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예배 참석한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시고 말미암아 자꾸 신앙이 커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되었지만은요, 집금 받기 전까지도 저도 담배를 피워봤어요. 자꾸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는요, 자꾸 더러운 것들이요,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결국 그래서 술, 담배,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것들, 백해무익한 것들, 다 나가고, 그 자리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차니까, 기쁨으로 차서, 이 세상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세상 풍조가 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 연락이 더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 뭉태기 돈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 이 땅은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거짓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노름하고 너무 사기치고 정당한 일을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아닌 엄한 돈으로 받아들였더니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은 누구의 영을 받았다? 불순종의 영, 즉 사탄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바람이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나가지고 내가 이거 버는 것으로 되지도 않으니까 어디 가서 막 사기나 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녀오세요. 여러분은 저분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걸었다 오시고 그래요. 저것도 이제 곧 낫게 됩니다. 예수님 영이 들어가면 다 치료해 주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을 때는 그것이 참 재미가 있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은 아담에게 범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군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늘의 신비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지혜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쫓겨난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그 영으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꼬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세상 따라 살아라고. 얼마나 재밌냐고, 세상이. 인생 뭐 있냐고. 데리러 오거든 안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말이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요 조금 더 들을 게 없습니다. 너희들 세상 따라 살아봐라, 재밌다. 따라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필경 사망의 길인 거예요. 서말가를 따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땄는데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거짓말이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벌레 먹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영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게 추악하게 변화시키는 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요, 정중이로 살든, 또 누굽니까? 이병철이로 살든,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행했던 김일성이로 살든,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탄의 말을 따라서 꼬임을 빠져서 불나방에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사탄을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주실 유업의 나라를 우리는 받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영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IS 이슬람들이 지금 터키 쪽에서 기독교인들을 집중 공략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죽이는데 간간히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지만은요, 실상 거기 선교지에서 보고되는 바를 인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통째로 불러 태워서 통구이를 만들어버리고, 지나가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냥 잡아서 막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리고요. 하루에도 여러 수천 명씩 어마어마하게 죽인답니다. 지금 터키, 지금 메소포타미아가 인류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에덴이 있었던 그쪽에 기독교의 시간 남을 정도로 지금 다 죽었다 정도로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 안 할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자집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왜 그거 다 버리고 부인 안 할까요? 생명이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사는 거 불순종의 행을 따라서 여러분 생명 죽이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하시고 세상 풍속 쫓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았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주에서 말하는 연옥, 그거 참 사탄이 거짓말로 지어낸 겁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대로 놔두면요, 사탄을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러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게. 여러분, 옛 구습들로 하나씩 벗어버리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야 됩니다. 담배 피셨습니까? 끊어가야 됩니다. 술 마셨습니까? 끊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그 따라갔습니까? 끊어가야 됩니다. 이런 단계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서 노년이 돼서 지혜가 있을 때까지 자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딱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성화의 관계를 걸어갈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거든요. 우리 육체를 지으셨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에 대해서 발악을 해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발악을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을 사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삶을 한번 살아볼까 생각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힘써 노력했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 하셨습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으로 국회의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상급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요, 다 기억됩니다. 사탄에게 봉사하는 건요, 사탄이 다 기억해서요, 사탄에게 노력했던 만큼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천사들이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내 상급으로 인해서 하늘의 귀한 멸류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옮겨준 자리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새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새 생명을 잘 간직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저는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살았지만 예수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다가 왔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주님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합니다.